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이런 제목입니다. 복음화 운동.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운동.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니까요. 쓰임 받는 자격자 또는 정인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우리 주님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냐? 지금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명자다 이렇게. 근데 사단의 전략은 사명자들이 그냥 왔다 그냥 태어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다. 이 사명자들이 현장에서 갈등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 전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부담은 계속 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전도는 안 되고, 그렇죠? 또 하나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현장이. 이런 것들이 갈등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저게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체험돼야 되겠죠.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갈급한 사람 많아요. 오늘 진성명 목사님이 어제 부산을 왔다 간다 하더라고. 왜냐 하니까 자기 교회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그 전도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핍박하던 형님 목사님인데, 이 동생이 위기 가운데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있냐.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해서 그 형님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부산에. 만나보니 옛날 개혁청 목사라, 우리 교단 목사라, 우리 다락방하고 하나 되면서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지금 이제 보니까 백석 쪽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 두 번 만나고 저한테 연결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분도 갈등이,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요. 진실된 분이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에 되어지는 축복소로 들어갔다. 은혜 중에 은혜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도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대답, 엘리야요. 엘리야는 쉽게 얘기하면 신비주의 대표자입니다. 능력. 또 예레미야요. 예레미야는 누구냐?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표현을 하자면 박애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런 면이 있는데, 문제는 오답이요. 잘못된 답입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질문이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요. 막 옳은 소리를 막 하면서 이제 사회 참여 이런 거 하면서 옳고 그런 거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수준, 석가나 이런 수준으로 보는 거지. 예수님이 질문인데 지금 교회가요 이쪽으로 치우친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능력 중심으로 막 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박애주의. 예를 들면 옛날에 개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 바풀떼기 하는 친구 있어요. 김정모 하는 목사 됐거든. 유튜브 찾아서 그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 박애주의입니다. 아주 눈물나게 살았어요. 눈물나게 목회를 해요. 진실되게. 이겁니다. 세례요한이요. 이건 쉬워요. 요즘 정치하는 시간표인데 전모 목사님. 이게 저기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헷갈리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나 이런 적이죠. 벌써 한 30년 전이죠. 독일에서 신학한 목사가 신학교 졸업하는데 독일의 신학생들, 자기는 한국 사람. 근데 졸업식장에서 앞에서 묻더래요. 지금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자기 혼자 손들대. 몇백 명 중에. 안 믿어요.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굉장히 믿음 있는 말씀 들리는데 완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의 뜻 말씀도 섞여 있다 이런 표현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버렸어. 수준 높다는 유럽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거지. 잘못된 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올바로 아는 자, 그렇죠. 바른 대답.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올바른 믿음 고백한 사람.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를 되었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에서 캠프를 하는데 태풍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어떻게 왔냐? 전날도 아니고 훗날도 아니고 그날 오기 시작하더니 오전 메시지하고 첫날 나가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넘쳐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얼마나 부는지 우산이 필요 없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캠프한 줄 모르십니까? 아시지? 근데요 그 캠프 때 제일 많이 일어난 일이 저 인간이 절대 집에 붙어 있을 인간이 아닌데 이래가지고요 가정보고만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 한 번씩 제가 하나교회 옆에 그 캠프하게 되면 이제 모텔이 있는데 그거 가서 자거든요. 권사님이 하는데요. 그 신랑 남편 집사님 절대 붙어 있을 인간이 아닌데 태풍 때문에 어디 못 나가고 있다가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캠프가 앞당겨져 버렸어요. 노예 사정 때문에. 캠프 첫날 나갔는데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받더라고요. 캠프 일정을 하나님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물론 캠프 일정이 원래대로 갔으면 또 하나님 생명을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요. 오늘 안타깝게 작년에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 성도님이 그 말기 폐암으로 일단 오늘 코로나 걸려 오늘 소천하셨다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 왜 우리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코로나 상황, 그지? 그 속에 하나님 빨리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코로나 상황 나왔으니까 조금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영국인가 어디서 실험을 했는데 코로나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건강한 사람 34명 작년 3월 달부터 테스트를 하는데 코로나를 그냥 노출시킨 거예요. 코에도 집어넣고 목에도 집어넣고 코로나 균을 안 죽을 거니까 건강한 사람 백신도 안 맞고 이 사람 34명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16명이 그 중에 무슨 짓을 해도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슈퍼 면역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중에 한 절반은 슈퍼 면역자들이라. 요즘에도 슈퍼 면역자가 있을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안 걸려요. 이게 이제 통계 자료니까 말이야.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신청을 했겠지. 자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또 보니까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슈퍼 항체 생긴 사람들이 있더래요. 슈퍼 항체. 안 걸리는 거야 이제는. 항체가 어떻게 생겼냐 조사할 때 두 분류.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을 통해 걸린 사람.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슈퍼 항체가 생긴대요. 그럼 다시는 안 생겨요. 거의가. 그러면 돌파 감염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슈퍼 항체자들이다 지금. 또 하나의 부류가 있대요. 슈퍼 항체. 누구냐 하니까 백신 맞기 전에 걸렸다가 나와버렸어. 걸렸다 나왔는데 백신 접종을 했다. 이런 사람들을 항체를 검사했더니 슈퍼 항체가 생겼대요. 그 두 분류가 슈퍼 항체자들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두 경우가 슈퍼 항체가 생겼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못 가. 그러면요 지금 치명률 낮은 그지 오미크론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 한번 걸려버리면 슈퍼 항체자 돼버린다. 이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코로나가 갈 데가 없어. 그런 거 없어져 버린대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지? 옛날에 오래됐죠. 스페인 독감 몇 천만 명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몰라 지금. 그때는 의학이 발전 안 돼가지고 왜 없었는지 몰라. 아마 그때도 뭔가 몸에 뭐 생겼을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고를 쭉 찾아서 보다 보니 여러 군데서 또 발표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게 맞다면 코로나가 이제 빨리 끝날 수 있는 시간표가 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오픈시켜놓은 이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러나 저러나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캠프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전도사는 보는 게 틀려요.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보는 데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보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있냐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통한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 그래서 이것을 12가지로 지금 전도자 통해 증거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게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요. 그지? 세상 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질 때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죠?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이 시작되었어요. 누가 뭐래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1%, 창세기 6장의 집중적인 영향 가운데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영적으로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리 전사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번에 프랑스 돌아가면 프랑스 현장 1%문 열어달라 기도하고 캠프하는 것이다. 찾아내. 더 감사한 것은 기니 사역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기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1% 제자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까지 만남도 그런 만남들을 다 주셨어요. 나중에 좀 정리되는 대로 우리 성도들하고 소통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정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거짓 성공의 도시대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면서 인간을 빠뜨린 사단의 늪이요, 늪. 그지? 늪에 빠진 인간은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실제로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이 안에서 더 깊이 빠져들어요. 더 헤어날 수 없을 노로 빠져들어요. 더 깊이 죽어가는 거죠. 사단이 세계를 가보면 사도행전 13장 포르투갈 갔더니 딱 이래요. 남미, 페루, 파나마 갔더니 딱 이래요. 그지? 바누아투 저 시골 지역 가보면 그래요. 기독교 국가인데 사람들을 만나서, 시골 지역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종교가 두 개라.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우상 종교지. 딱 이래 있어요. 기니 만났던 마르셀 목사 부모님 둘이 무속인 출신이에요. 모슬렘 국가인데 무속이요. 가보지 않아도 딱 너무 정확한 거 있죠. 북한, 중국, 한국, 사도행전 16장 점술 국가입니다. 점쟁이 나라예요. 이래 돼 있어요. 일본, 유럽, 미국 우상국가. 야, 불신자가 볼 때 유럽을 여행 갔더니 전부 성당이래. 전부 동네 가는 곳마다 성당이래. 우상국가예요. 우상 건물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우상인지도 모르고, 일본 신사부터 해서 800만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상 많은지.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보니까 정확해요. 뭐 내용 얘기하자면 많습니다만, 불신자 6가지 상태, 저는 처음 복음 받고는 이거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 완전 영적으로 노예돼서 묶였어요. 몸부림쳐도 안 돼. 착하게 살아도 안 돼. 본질상 진노, 하나님 진노 아래서. 온갖 육신 문제들이 왜 일어난지도 몰라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그지? 불안한 거지. 배경이 지옥이고 사는 게 지옥이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지. 이런 배경. 그 실은 영적 문제가 이제 3, 4대까지 계속 전달돼서 영향을 줍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문제, 동서남북 싸우고 있어요. 오래됐죠, 당파 싸움. 한국 사람들 당파 싸움 지금 그거 보세요. 전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세 사람만 보면 싸우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아. 바누아투에서도 싸우더라고. 야, 나 바누아투 장로님 얘기 듣고요. 야, 소름. 한국 사람 30명 정도 사는데 거기 바누아투 장로님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모이면 싸운대. 중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딱 하나 돼가지고 자기들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 돼 딱 도와준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가겠다고 그래. 감사하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 한다고요 세계 현장이 한국을 기다리는데 안 가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싸운다고. 한국이 이 싸움 하고 있다고. 복음의 일꾼이 정치 현장에, 복음의 일꾼이 사회 문화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삼증만 제대로 설명되어줘도 복음 받는 사람 많아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중에. 그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강조되지 않는 시대마다 시대 자체가 완전 흑암 시대로 바뀌었다. 예, 스위스에 계신 우리 장로님 하신 얘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 제사장 희미하게 알아요. 불신자 택시 기사처럼. 불신자 택시가 조용히 그만 얘기하라고. 다 안다고. 뭘 압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지. 그 정도 알아요. 그 아는 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사장적 직분에 대한 걸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축복 우리가 누릴 엄청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그의 음성을 따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어져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응답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응답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거가 현장에 올 수밖에 없죠. 감사한 것은 1992년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첫날 제 속에 확신이 딱 들어버렸어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확신이 들어오니까 따라오는 게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이요. 딱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믿음이 반석 위에 서가 있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가신 거예요. 이제 전 세계 현장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껏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옥도 못 갑니다. 지옥 문 앞에 가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못 들어가는데 뭐.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키를, 열쇠를. 그래 참 신기한 거는 제가 복음 깨닫고요, 생각한 그대로 된 게 너무 많아요. 봤더니 시편에 나오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연결되지죠. 그래서 류 목사님 표현에 딕 헬리슨이라는 학자가, 신학자가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다, 피선교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복음 가진 선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죠. 존 스토트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내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의 개념. 맞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 그것도 전도인데, 그지? 그보다 더 크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본 거예요. 그지? 바로 임금이 보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겠냐? 그게 전도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몇 세대를 거치면서요, 왕들이 본 거예요. 그지? 네가 늘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정인이 되어지는 게 불신자 보게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이런 분명한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프레드 전사님 준비해놨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라. 찾았잖아요. 확립시켜라. 확립되잖아요. 파송해라. 무조건 파송해놨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와 계획들을 지금 한국에 있는 2년 동안 지금까지 주신 응답을 기초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해답을 기도 제목으로 찾아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누아투 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누아투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서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역의 가장 핵심은 렘넌트다. 그래서 바누아투를 살릴 렘넌트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양자 삼아야 돼요. 시간만 되면 그 운동을 좀 할 겁니다. 우리 집에 양자로 내 자녀를 내가 키워서 교육시켜서 그지 사회 현장으로 보내듯이 똑같이 바누아투에 그지 준비된 렘넌트 찾아서 양자 삼아서 눈 열어줘야 돼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이승만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중요한 분들이 눈을 열고 온 거예요. 교육을 받고. 렘넌트도 눈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누아투의 재앙을 없애고 바누아투 살려내고 바누아투의 하나님 나라 있게 만들고 그 응답을 가지고 바누아투를 살릴 뿐 아니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것이다. 다음 주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복음의 답이 나게 되어지면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기본 메시지와 함께 전달을 하시는 게 10가지 발판 이거 전달하신다. 우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이요.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도록. 실제 누릴 수 있도록. 그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 그래요. 불신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어디로 가느냐 이유를 몰라요. 삶의 이유가 목적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존재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성공을 하고 있든 실패가 있든 살아있으면 이유가 있어요. 존재 자체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나에게 주신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죠.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거 찾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게 아니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새해에 주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해마다 찾는데 그게 유목사님 내놓는 거하고 딱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든 제가 먼저 꺼냈나 나중에 보면 딱 맞잖아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예, 감사한 일이죠.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꺼내놓잖아요. 목사님 먼저 하시든지 먼저 꺼내놓지 나중에 꺼내놓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면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전에 이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지? 사후 관리를 위한 이전 준비. 그 현장을 다녀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몸부림치는데 늘 그 자리라.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돼요. 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됐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전도자는 자세가 그렇게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 딱 성경적이라야 돼요. 나라방 전도운동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딱 성경적이라 그런 의미로 방법입니다. 전도운동, 올바른 전도운동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우리가 바른 걸 가야 돼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자는 상급이 없다. 성경대로 안 하면 하나님 인도 따라 안 가면 아무리 뭐 큰 역사 이런데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죠. 그러면서 사후 관리 대책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책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 있습니다. 그죠? 또 복음 없는 불신자 있겠고요. 확신 없는 자 대부분 그렇죠. 충성됐는데 답이 없어 놓으니까 엉뚱한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자, 사명자, 근본적인 갈등 속에 있습니다. 답을 주게 되면 인생 바뀝니다. 한 번의 만남에 완전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 제가 20몇 년 전에 TV에 나왔어요. 이디오피아 소년이 성경책 들고 TV에 나와가지고 뭐 KBS인지 MBC 모르겠는데 그때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 내시가 우리나라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 2000년 지났는데 지금 기독국가가 돼 있어요. 이디오피아. 물론 지금 모슬림이 막 확산되고 하면서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0년 전에 그 내시 한 사람 문이 기독국가로 만들어 놨어요. 얼만큼 기독교 영향이 크냐? 이디오피아에 후대들이 너무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그제 이 사람들이 뭘 해놨냐? 저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디오피아에 갖다 놨대. 이걸 보고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이디오피아 신기하지? 그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그 짧은 만남 통해서요 나라를 바꿔놨어요. 국가를. 그리고 이디오피아 가면 지금도 달력을 두 개 써요. 왜 달력이 두 개냐? 이 사람들이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론이 있고 6년 정도 예수님 탄생의 날짜가 차이 나는 이론이 있어요. 6년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는데 그 달력을 써요. 그 기준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달력 쓰는 기준이 예수님 탄생. 뭐 이상한 믿음이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6년인가 틀린 달력을 써요. 이디오피아는. 그만큼 그 내시를 통해서 간 영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죠? 지금 우리가 지역에 한 사람을 찾으면 돼요. 문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결과보다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건축하고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큰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세계복음화의 열매라면 큰 건물이 올라가려면 갈수록 기초가 더 중요해요. 이걸 모래 위에 기초를 해놔보세요. 아무리 지어봐야 다 무너지지. 그죠? 그래서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중요한 게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거 세우면 안 돼요. 오로지 기초는 그리스도의 터, 그게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올바른 헌신, 올바른 터 위에 올바른 헌신, 그 위에 결과로 올라가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옥권 선교를 위해서 올바른 헌신을 한다 이러면 불옥권 복음화의 문이 건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우리 교회는 불옥권뿐만 아니고 바누아투도 지금 앞으로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 우리의 헌신. 청년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인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의 중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자세가 뭐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금까지 제가 확신 있게 체험한 겁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돼요. 그 원리를 따르는 자. 올바른 사명자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을 따라가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따라. 다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다 해라. 1.16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의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또 다른 자세는 섬기는 종. 고린도후서 4장 5절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섬기는 종. 그지? 마가복음 10장 46절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그 몸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 세종노의 자세를 보여요. 그게 세계복음하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섬기는 종. 저와 여러분의 자세. 그러면서 제자들의 세 번째 자세는 버리는 자.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생명을 바꾸는 자리가 왔다. 그러면 복음 선택해야 돼요. 그게 버리는 자예요. 버리는 자는 잃지 않습니다.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지? 그래서 기독교 원리는, 신앙의 올바른 원리는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근데 살고자 하면 죽어요. 어쨌든 살라고 몸부림치면요 계속 죽는 길이요. 그 세상 따라가면 저거 죽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 죽어요. 근데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축복 통해 살 길이 열려요. 지금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살라고 하는지 복음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지, 그건 틀림없는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 길 열어버려요. 100배의 응답 정인으로 서게 돼요. 근데 살라고 몸부림, 어떻게든 살라고 몸부림 치고 한쪽 발 교회 나놓고 한쪽 발 세상에 나놓고 이랬으면요 그게 죽는 길이요. 왜 죽냐? 사단에게 두드려 맞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지. 왜 그래 살 겁니까? 그게 버리는 자 이 말이에요. 버리는 자.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주님이 가셔야 될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대사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지? 착각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딱 제대로 응답으로 누리고 갈 수 있게끔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참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또 1년에 2번씩 오시는 유목사님 오시는데 그날은 앞자리 세 자리 비우래요. 세 자리 비웁니다. 왜냐? 목사님 마이크 안 쓰시고 쓰셔야 되니까 세 자리 비우라 합니다. 그래서 세 자리 비우세요. 성가대 안 쓸 겁니다. 그래 녹화한 거 막 들 겁니다. 그래 돼 있고 또 위 앞에 자리도 이거 배치 새로 해야 돼요. 이쪽 자리 하나 놓고 세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놓고 위에 강대상을 유광수 목사님만 쓰시는 거. 그날은 소독해서 이 강대상도 유 목사님 쓰시고 찬양 인도자 사이는 옆에 따로 나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지금 그래 해야 돼. 비서실에서 시키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표 그래요. 그렇게 인도를 잘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듣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상황 중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정확한 최고 응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 용사님 오신 중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힘들수록 그럴수록 보면 계획이 더 커요. 오늘 최고의 이번 주간에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실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응답의 정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간이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주간 인생 캠프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